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3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부활의 은혜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 속에서 성령, 성신을 받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 성신, 그때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속사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는과 동시에 가장 우리에게 은혜를 내린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듯이 예수님이 순환 그때 그 이후에 이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하며 상상하지 못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만 받는 그 하나님 영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사건들을 갖고 같이 한번 은혜 나누고 합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하나 종교 생활을 하는 데에 국한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받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3차원에서 4차원의 그 영의 논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면서 뭐가 되죠? 주님과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지체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의 나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이후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부활의 은혜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구원, 죄 사함 받은 그 거기 한해서만 국한되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는 그 놀라운 그 장엄한 그 창조의 이 변화가 보다도 어떻게 본다면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창조의 버금가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의 영이 지금 이 물질계만 해도 얼마나 크지요? 이 창조주의 영이 근데 물질계만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지으신 그 창조주의 영이 아주 조금 시원찮은 영이 2등 뭐 3등 뭐 아주 천사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영 온전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 예수님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게 전부 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이분을 자꾸 제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적당한 어느 선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은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메뚜기를 만들려고 하고 주님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라 더 큰 일을. 그래서 신앙 우리는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주일 성수하는 데에 국한이 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이하고 이 땅에 이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셨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일을 해야 한다 이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내요. 예수님께서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보고 듣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를 줘서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사역에다는 하나도 마치지 않고 종교 활동에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부분에는 마귀가 주는 이 그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정체성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너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미션, 나의 정체성을 항상 알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끔 되지요. 우리는 절대 주일 성수하고 죄 하나 안 짓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며 주님 이렇게 잘 그냥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면서 이 땅에 생명을 내놓고 우리에게 열어준 것은 다시 이 세계를,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하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보낸 그 성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이 영에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만 갇혔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4차원의 놀라운 세계가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탯줄을 끊지 않고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지 않고 계속 두렵다고 그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탯줄을 끊고 세상에 연결이 돼야지. 그렇듯이 우리 신앙은 또한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영적으로 들어가들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이제 어느 단계 이상은 사실은 거부하기 시작해요. 왜? 3차원의 세계는 뭡니까? 예측이 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결정하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4차원에 들어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을 하면 나를 깨트려서 그분이 주인이 되고 내가 예측이 안 되는 삶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예측이 안 되니까. 왜 저축하죠? 돈이 떨어지면 그걸로 다니 잘 살라고.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려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해요. 가고 오직 그분한테 일용할 양식식으로 의지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단계를 올라가다 다 떠나버려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지 않으면 온전한 주님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 호흡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옛날에 은사를 받고 후후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후후거리냐?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의 입김으로 마귀를 멸하고 예수님이 성령을 임파테이션 할 때 성령 받으라고 하시더라 이거죠. 성령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적당히 조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은 조금 받으라는 게 충만함을 다 받아요. 전제 조건이 충만해요. 충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진동도 조금 하며 이 세상을 이기들 못해요. 자신을 이기들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 아래 교회 안에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충만하들 않기 때문에. 세례라는 용어는 지금 우리가 쓸 때는 종교 용어로 되지만 그때 당시는 세례라는 용어가 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염색을 많이 하던 시대에 지금 그래서 하얀 이 옷감에 자주색을 드리기도 하고 검정색을 드리기도 하고 분홍색을 드리기도 하고 옷감을 전부 다 물을 드리는 시대에 있었어요. 그것을 물 드리는 상을 갖다 세례라고 했었어요. 세례는 뭐지요? 내가 지금 옷감을 물을 들이듯이
푹 옷감을 물을 들 때 3분의 1 집어넣습니까? 4분의 1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80%만 집어넣습니까? 아니잖아요. 푹 담그고도 그 위에 물이 더 있을 정도로 집어넣겠죠. 성령은 이렇게 충만함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 지정의를 끌고 우리 안에 막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말합니까?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 부모 없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라납니까? 2살짜리 1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떻게 부모가 없이 자라납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영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가 혼자 살 수 없듯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군사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거의 거부하는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이론적 신학적으로는 성령을 찬양해요. 그런데 실상 삶 속에서는 거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를 나타나는 걸 잃어버린 시대에 와 있지 않은가. 예수님의 그 시대, 사도시대 시대에는 성령이 95%를 일을 하고 사람이 5% 일을 했어요. 지금은 95%가 아니면 100%가 사람이 일을 하는 시대예요. 교회 안에 성령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현상이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가 영적이든 않든 뭐 지식적이든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바뀌고 나면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괜찮아요. 요동을 치지도 않아요. 아니에요. 사람 그 강사 하나에 그 영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단에 누가 섰느냐가 그 세일을 누가 맡고 있느냐, 구역을 누가 맡고 있느냐가 그 영이 흘러가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바꾸려면 막 뒤틀려 그 영들이 안 나가고. 우리는 지금 이게 전부 다가 영의 일들이에요. 근데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야.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라고 하네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지요. 아니에요. 마귀가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안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건지 육의 병기가 될 것이 항상 택해야 돼.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의의 병기보다는 성령의 의의 병기보다는 이 마귀의 도구로 교회 안에서 거의 쓰임을 받는다.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이 없을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제자가 안 나올까요? 교회가 이렇게 권능이 안 나올까요? 마귀한테 다 잡혀서 그래요.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죽여요. 왜? 성령 사역이 싫으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제 얘기가 틀렸나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의 원칙이 뭐라고 했지요? 항상 성경은 이 말씀의 원칙을 갖다 놓고 딱 대면 가짜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3절에서 32절에 교회의 초대교회의 교회의 원조 교회, 여기 내려가면 원조 감자탕, 진짜 원조 감자탕, 진짜 원조 교회. 진짜 원조 교회가 뭐지요? 이것이 아닌 게 다 이단인 거예요. 모여서 찬송시를 하고 설교 강론을 하고 그 다음에 2-3명이 방언을 하면 통변을 하고 차례를 거쳐서 또 2-3명이 예언을 하면 검증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영의 사역을 오케스트라처럼 하는 거예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예언이 있고 치유가 있고 영분별이 있고 능력 행함이 있고 영적 사역을 이렇게 하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게가 사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바꿀 겁니까? 이 성경과 일치되게 누가 이 교회를 바꿀 거냐고요. 최소한 우리 교회만큼은 이렇게 가야 돼요. 계시를 받을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딱 보면 나와요. 말씀에. 성령과 말씀과 나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딱 나오잖아요. 더 이상 이걸 예언을 받아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말씀보다 더 정확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게.
근데 지금 그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 깨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 세상 영이 다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 생명만 나오면 막 마녀 사냥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교회를 다니냐고. 솔직한 얘기로. 착한 일 하려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심판을. 근데 하나도 이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말씀에 하나도 많지 않는 주님의 지금 신앙생활을 하들 못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조금만 억울하면 막 재판하고 난리가 났지요. 우리 집 앞에다 쓰레기를 갖다가 한 차를 갖다가 버나 봐요. 문 앞에다 소송하고 막 동삼 경찰하고 시청이다 막 구청이다 난리나게 전화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쓰레기를 내 문 앞에 가득 채운 것보다 영어로 보면 마귀로다니 내 가정, 내 병마, 내 가족 생각, 내 모든 걸 다 지금 유리를 이걸 하나도 지키들 못하는 거예요. 누가 지켜?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야. 마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이 교회가 아무 힘이 없고 이 사역을 못하고 있다. 나는 이 앱이 하나 개발됐으면 좋겠어. 탁 하면 진짜 교회, 가짜 교회, 진짜 목사, 가짜 목사 탁탁 나와. 가면 진짜로 다니 다 판정되고 11조가 다 일로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럼 세상을 그냥 구하는데 그냥 씻겼어. 여러분, 지금 이 앱이 개발이 안 돼도 성경 말씀을 딱 보면 딱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그래도 끌려가. 그렇게도 끌려가. 간단해요. 늘 얘기하지만 믿고, 지금 주님께서 뭐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제자 삼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준 권세를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떠남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 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첫째, 우리는 은혜만 받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몇 사람한테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돌 하루방일이야. 크더랐는데야. 맨날 지만 은혜 받고.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두 번째, 이 복음을 전파할 때 구원을 받으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표적이 나타난다. 첫째, 내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얼마나 쉬워. 이게 아니면 다 가짜야. 구원 못 받은 거야. 전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 반드시 표가 난대.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다들 모여서 쎄쎄쎄 하는 거요. 침묵게 하는 거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근데 진리는 심플하고 진리는 클리어한 거예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없이 왜곡이 되는 거야. 세상 영이. 그래서 지도할 수 없는 자꾸 복잡한 걸 만들어 가지고 저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이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뭐랍니까? 거듭난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볼 수가 없다.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다. 놀라운 그 니고데모는 정말 그 나라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가장 양심적이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전혀 몰랐어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다면 아무리 성경을 외우건 논문을 쓰면 뭔 상관이 있습니까? 가리키면 뭔 저기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회개가 되고 또한 하나님 영으로 영의 인치심을 받아
거듭나면 새로운 세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혜림 전도사가 예언이 열렸어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인 지식의 예언까지 하면서 예언이 열려서 그분이 전도하는 데는 상당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 본인이 그래요. 나도 모르게 막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영의 세계는 논쟁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받은 자만 알고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지금 우리는 뭐 각자가 지체로서 지체에 그 맞는 권능들을 각기 받아야 돼요. 첫째는 권능을 받기 전에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인격이 잘못된 사람은 그 권능을 갖고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이 권능은 칼이에요. 어린아이가 칼을 가졌을 때 잘못하면 다쳐요. 근데 이 권능을 그렇다고 칼이 없으면 잘라서 뭘 하지도 못하고 생산적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 알고 보면 하나님 나라냐 마귀 나라야 이 영의 세계는 전쟁뿐이 없는 거예요. 전쟁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사마리아 유다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오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이거야. 증명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비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증명을 시켜요. 증명. 하나님 나라는 신화, 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으로 실제 나타나야 한다. 능력으로 안 나타나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충분하게 벼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고서니 사도행전 2장에 모두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면 이 30배, 60배, 100배 구원의 힘의 능력이 없다면 가짜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실체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금 이 시대에 죽었다 이거죠. 뭐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할 어떻게 한다면 그 사명을 받았다 이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신앙부터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신앙부터. 아니죠. 옛날에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모든 걸 사자굴 카타콤을 들어가는 걸 찬양함에 들어갔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100% 믿었기 때문에. 100%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들 못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들 못하니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오시면 한없이 우리와 실질적인 나의 삶 전체를 그분이 장악하고 참견하고 다스리고 깨닫고 인도하기 시작해요. 성령.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왜?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으니까. 죄에서 떠나들 않으니까. 성경이 맞들 안 해. 근데 그냥 아멘하고 하는 거야. 아니죠. 내가 지금 성경이 틀리면 왜 틀렸는가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람이 죽었던 내가 새롭게 이 4차원의 영의 세계가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해방시키는데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뭐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사역을 해야 한다 이거야. 해방자로. 첫째,
나부터, 내 문제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얼마나 이 마귀에게 포로가 됐는지 몰라요. 특히 이 시대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포로가 많이 돼요. 두려워요. 낙심돼요. 좌절돼요. 조울해요. 이 수없이 이것이 포로가 됐어요. 마귀에게. 내가 원치 않는데 수없이 삶 속에 그 핸드폰 이 중독이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저기 전철을 딱 타고 보면 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전부 다 핸드폰 꺼내놓고 이거 쳐다보겠어. 뭐죠? 그 영이 다 들어가죠. 제 걸 보면 풀어질 텐데 제 걸 안 보고 전부 다 엉뚱한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다 광고 좀 한번 내줘요. 모세 걸 보면 풀어진다고. 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오감을 통해서 그 영이 들어와요. 보고 듣고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성령도 들어오고 악령도 들어와요. 내가 어느 쪽의 시선을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사이클을 맞췄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는 양짝을 사람들은 뭐 양신 역사라고 하는데 그 모르는 소리예요. 누구든지 다 양신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와 있다고 해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내가 원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다는데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도다. 바울도 기라는데 누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를 지금 육체를 지금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내가 육체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뭐 그냥 마음대로 살고 은혜는 쬐끔 받으면 도대체 어떻게 이기느냐 이거야. 마귀의 포로가 돼서 살다 끝나는 거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성령을 또한 뭡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대가는 무조건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했어요. 613개의 죄를 과거의 죄를 하나를 잘못했다 해도 612개를 다 바르게 살았고 한 개를 잘못 그걸 위에 범했다 해도 사형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다. 죄를 대가는 무조건 죄를 치면 죽게끔 돼. 그래서 구약의 동물들이 그 예표를 하면서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예외 규정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도저히 그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그 죄 대가를 지불했어요. 구약의 동물이 지불하던 걸.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게끔 해놨어요. 근데 이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많이 해요. 우리도 고해성사를 한번 해볼까? 제가 저짝 방에 있을 테니까 하나씩.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근데 이걸 언제 깨졌지요? 휘장이 갈라짐에 깨졌어. 휘장이 갈라짐에 이 고해성사가 깨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이 다이렉트, 전에는 제사장만 통해서 사제단만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걸 보고할 수가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져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직접 담대하게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 이게 천주교 얼마나 답답할게요. 그거 막 속이는 얘기 하려면 신부님 맨날 어떻게 봐? 사실은요, 제 생각이 어찌 불이 나요. 그런데 신부님만 생각이 나요. 막 이렇게 하고 한디야. 고해성사 하랬더니 엉뚱한 소리 한다고. 어떻건 간에 모든 비밀들을 막 그냥 자기 저기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이제 그것을 파대하는데 이것이 원 구약에는 맞았던 거예요. 제사장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구할 수가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었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휘장이 갈라진 거야. 그래서 모두가 이제 담대하게 내가 내 죄를 갖다 주님한테 직접 구할 수가 있다. 이 은혜. 그래서 이 죄를 사함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우리 뭐가 나오죠? 왜 이 죄가 대가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뭐냐면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긴 하는데 3, 4대 내쳐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2장에 한 사건이 나오죠. 중풍병자가 이렇게 친구들이 싣고 들것에 싣고 왔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소자야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가 치유함을 받았느니라고 안 하시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동전의 양면처럼 네 거로 병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병마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가난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집안에 막 분쟁으로 나타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만하면 또 부모님 때 그 가족이 교만하면 되게 모가지 병으로 나타나고 모가지라니까 너무 세다. 예? 목적으로 다 이게 그 짝으로 막 이게 그 부위로다니 많이 이게 나타나요. 사실상 이게 병마가.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제사함을 주님께서 뭐랍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치유함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이거죠. 그것서 교회에서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우리가 은혜 받음에 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현실은 현재 여러분의 각자 영적인 지금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병마의 문제, 영적인 그 갈급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지금 묶임과 결박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제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풀어지겠죠. 풀어지면 어떻게 돼? 현실이 풀리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이 죄가 어느 때 들어온다?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는 수없이 지금 과거의 죄만 따질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 현재도 수없이 마귀의 욕심, 마귀의 그 욕망은 한없이 불화살이 날라와요. 이것을 계속 내가 향유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고 죄가 또 그 결과는 사망으로 낳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그분과 늘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한 가족처럼 아니면 신랑과 신부처럼 지내기 위해서는 첫째 뭐를 해야 한다? 거룩하여 죄에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가만히 봐봐요. 옆에 있는 거 저거 미웃기도 하고 저건 왜 오늘 또 왔어? 내 옆에 또 왜 앉았어? 막 사랑한다고는 인사는 하기는 하는데 속이 그게 있어. 이게 뭐죠?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자유로워져야. 그래서 한없이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게 내 안에 마귀가 죽어가. 마귀가 금식이 되는 거야. 마귀가 싫어져. 내가 하나님 원리대로 내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외우는 데다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마귀를 이기는 데다 적용을 시켜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늘 그렇게 못하고 그저 막 수없이 성경은 읽었는데 실상 영적인 것은 하나도 승리를 못하고 맨날 마귀에게 짓밟히는 삶을 살게 돼요.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는 그래서 보배로운 질것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큰 사건이 터지면 죽어야 돼요. 큰 재앙이 오면 망해야 돼요. 큰 병마가 오면 죽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지금 부활의 영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을 것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당신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모든 망하고 쓰러져서 다시는 마른 뼈처럼 회복하지 못할 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영 속에 살아나기 시작하는 기적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현재 재물이 없어도 지금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아니면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있어도 낙심할. 왜? 부활의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라.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해줄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요. 주님께서 나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고 그가 부활의 영을 줘서 내 세포 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내가 기도는 뭐야? 바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람의 몸은 원래 이 과학자들도 그럽니다. 안 돼 할 때 몸은 한없이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플러스를 잡을 때 한없이 새 힘이 솟는다는 게 과학자들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항상 3차원의 세계와 된다 안 된다 거기에서 항상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된 거에 항상 거기는 불가능을 하고 도전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요. 마가복음 9장 20절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자.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내 안에 조금 신앙생활을 주님이 이 땅에 하신 제자들이 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떨어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고 전도의 일이고 이 땅을 바꾸는 일이에요. 이것을 지금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하고 숫자를 늘리면 뭐 할 거야? 100만 명을 늘리면 뭐 할 거야? 아무 종교 활동만 하고 있다면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혼자 지금 채팅 방송을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기 유튜버들이 다 돼서 막 안 되면 그냥 앉아서 제가 하던 걸 숭례를 내야 풀 하고 자신을 갖고 이거 할 때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여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서못했는데도 나는 안 돼. 끝까지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래 버려요. 나도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거꾸로 됨을 당해도 모든 압제를 당해도 모든 걸 당해도 나는 오히려 반드시 승리할 거다. 두려울 이유가 없어.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주님이 새롭게 할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안 돼도 나에게는 할 거기 때문에. 가면 주님은 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야. 근데 왜 병이 나지요? 왜 자꾸 마귀가 자꾸 나한테 들어오지요? 조그만한 생각을 하나 탁 집어. 너는 안 돼. 너 큰일 났다. 너 문제 이거 다가면 더 큰일이요. 요게 그걸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늘어질 때 뭐가 돼? 마귀 때가 들어와. 근데 이걸 갖다가 주님한테 맡겨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한테 주님이 반드시 지켜줄 걸 믿습니다 하면서 진짜 믿기 시작해봐. 어느새 사고하고는 없어지기 시작해. 주님이 진짜 사역을 일을 하셔. 근데 이걸 다 붙잡고 고민하다 보니까 막 뼈가 막 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마귀가 계속 들어오니까 뼈골이 상해. 그러면서 병마가 생기고 오히려 더 일은 더 꼭 막 뒤집어지고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 뭐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와요. 저기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왜 뛰라고 하죠? 주님이 명령해요. 너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는 마음이고 이걸 붙잡아야 내가 사는 것이고 두려워해라. 낙심해라. 네 꼬라지가 뭐냐? 너 큰일 났다. 막 이 마귀가 주는 걸 이걸 붙잡으면 그냥 막 죽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들어와서 나의 주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열리고 영의 살아가면 이것이 호흡하듯이 보이고 느껴져요. 그렇지만 이게 안 읽어도 이게 성경이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원턴 원치 않던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수많은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나 하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신에 지금 묶여서 교회를 다님에도 전부 다 세상 신에 묶여 사는 거야. 포로가 된 거야.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야. 깨달아야 도전을 한다. 깨달아야 도전을 하고 도전을 해야 승리의 길이 열리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숙명 운명으로 받아들고 이게 십자가관계비요.
십자가 같은 소리 안 해. 십자가 이게 아니라 이거지. 지금 내가 전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지.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 나라는 전쟁의 힘의 논리예요.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줄 알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개인의 하나님 나라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고 이것을 모든 게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한 주님을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다 이거야. 그런데 전부 다 이런 핵심적인 사역은 전부 다 온데간데 없고 종교 활동만 바꾼 거야. 종교 활동만. 그러니까 뭐가 돼? 종교의 영한테 다 잡혀 있는 거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종교의 영한테 다 잡혀 있다 이거지. 그럼 뭐 할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주님이 뭐래? 너희들이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한다 생각하느냐. 종교의 영들. 종교의 영.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의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꺾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열심히 저보다 더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근데 자기 의로 하나님 의를 꺾는 일을 하는 거야. 자기 의로. 그냥 신천지 애들, 젊은 애들 같은 경우 김밥 한 줄 두 줄 먹고 아르바이트해서 또 헌금하고 막 전도하라 눈이 빨개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 자기 의로 다니 하나님 의를 꺾는 일이에요 이게. 그 열심은 우리 몇 배를 더 열심히 하. 근데 그 결과가 그게 뭐냐 이거야. 마귀의 도구였지. 마귀의 도구였지. 진리,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 이 말씀 속에 은혜만 봐도 이걸 딱 떼면 지금 가짜 진짜를 얼마든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지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다림줄이고 말씀이 거울이고 말씀이 자예요. 거기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더 확실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저 예수